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6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1년의 나머지 6달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보냈는데 그 절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도 아니면 지난 6달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공동체는 2023년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1월 달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디에든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기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월삭 새벽 예배 때 살폈던 에베소서 1장의 처음 말씀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것이 본래부터 우리의 신분이요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월달 우리 카리스의 제일 처음 말씀의 설명을 보면 이 양자됨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양자가 되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딸이 생기는데,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들과 딸이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양자되는 것을, 양녀되는 것을 아무리 소원하고 내가 그것을 의도하고 내 마음에 결심하여도 그 아들과 딸 될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자와 양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버지 되는 분의 결심으로, 아버지 되는 분의 의지로, 아버지 되는 분의 뜻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하자, 너 내 딸 하자, 이렇게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장 근본이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이 은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해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이 7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3편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오랜 남은 시간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올해 남은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올해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의 대척점에 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세상이기에 하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든 그 세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빠지는 것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로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비록 하늘의 대척점으로서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살아갈,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임시 거처로서 주어졌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장막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의 거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훈련을 받는 곳이자 하늘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니야. 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도망갈 곳이 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것과 누릴 것을 미리 맛보고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때로 훈련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맛볼 이
100이라는 축복의 일부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비록 하늘과 반대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그 세상의 강력함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때로 권력에 취하여서 군사와 세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기도 했고, 때로는 이성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밀려오기에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미리 누리는 곳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쁨 중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영속되도록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때로 세상의 기쁨처럼 자극적이나 강렬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근하게,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끝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강력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가 되는 여러 주제 가운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한국 교회 그리고 미래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가운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았을 챗GPT라는 것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목회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또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사실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생각만큼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이 이 예배 시간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반응도 사실 거의 같았습니다. 뭔가 말씀은 잘 푸는 것 같지만 마음의 감동이나 영적인 느낌이 없다. 그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 나눌 말씀을 항상 한 주간 머릿속에 담고 계속 그거를 곱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중에 그 인공지능에게 제가 주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뭐라고 넣어봤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라 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답을 만들어냅니다. 한 페이지 정도 답을 만들어내서 그 답 만들어낸 것을 쭉 읽어보니까 제법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 답변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이나 기독교 저술가나 사상가들이 글에 써 놓았던 것들 가운데
공통되거나 중요한 것을 얘가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읽어보니까 얘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신 하나님 속마음, 하나님 감정의 제일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걸 보셨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좋았다라는 게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데, 좋았다라는 말이나 평가나 생각이 여러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것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기뻐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니 좋았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기뻐서 좋다고 말하다 라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 드러내신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근본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그 사랑의 속성,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 속성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넣은 질문이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였으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기쁨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 기쁨을 당연히 누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같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기쁨이 저절로 우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안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리고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이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 나눔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나누고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는 소원이 사람들과 만나서 예전처럼 소통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합니다. 지성적인 것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은 아주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 마음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사람이 그립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립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체도 혼자 있는 생물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주변과 나눕니다. 소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나무도 땅과 나누고 공기와 나누고 하늘과 나눕니다. 그 나눔이 멈춰지는 것은 언제냐? 생명이 다였을 때입니다. 생명이 멈추면 나눔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나누는 존재입니다. 나눌 것이 없다면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아주 외톨이가 되어질 것이고, 외톨이는 결코 행복하거나 결코 기쁠 수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던 일들이 나에게 갑자기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준비하고 애쓰고 힘썼던 시험에 붙었으면 아마 제일 먼저 전화 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나 붙었어요. 잘 됐어요. 우리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쁨을 가졌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누어 줬으니까 내 기쁨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화를 하면서 내 기쁨이 더 커집니다. 내 기쁨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눌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진다. 기쁨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가질 때 그 기쁨을 내 속에만 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나누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나눌 때 내 기쁨이 진짜가 되어지고 내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먼저 하나님과 나누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이 내게 주어지니까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처럼 찬양하는 것으로, 또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짜 기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왜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누라고 가까이 있게 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들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내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고 좋은 표정을 나누고 좋은 말을 나누고 때로는 선물이나 아니면 대접해 주는 것으로 좋은 물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옆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나누라고 있게 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데, 사람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쁨이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 기쁨을 들은 사람이 내 기쁨을 인정해 줄 때 이 기쁨이 더욱더 진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눌 때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나눌 때 기쁨이 진짜가 됩니다. 내 안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을 가슴마다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에 대한 여러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명언 이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찾아보는 중에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나온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기쁨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 이런 말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불러오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쁜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면 사람들이 그걸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질투하고, 내가 슬픈 일을 사람들과 나누면 그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마치 갈고리로 꿰는 것 같이 나의 약점을 잡히는 것이 되어진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세상과 다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넣어주셨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하늘의 생각이, 하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각과 선한 양심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앞에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당연히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그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이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기쁨을 나누는 분들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나눔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나눔으로써 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사람들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고백처럼 배가 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의 기쁨을 나눔으로
기쁨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가족의 아픈 곳, 그곳 위에 내 몸의 부분에 우리의 손을 얹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고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사람과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또 부족함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적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사람과 나눔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 중에 하나인 기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주님 우리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가맨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이 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물러날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